다윗은 시골에 살면서 양을 치는 촌놈이었고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어요. 그런데 왕자와 촌놈의 우정을 오늘 본문에 너무 아름답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같이 되었다는 마음, 하나가 되었다는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누구를? 다윗을 사랑했다. 정말 이렇게 우정 깊은 친구 사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정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하는 것이 우정이죠. 우정은 서로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것이 우정입니다. 우정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정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정은 비밀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울 왕이 머리가 돕니다. 이제 내어줄 것은 나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이 다윗이 정적이 되는 관계가 출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 다윗에게 왕의 자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나는 영원한 친구 사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요즘은 공종을 해도 안 지키는 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항전직을 할 때에 서약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것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인격이고 양심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인간들의 약속은 고무신장만도 못하게 버리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넘겨주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그 이후로 정처 없이 나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큰 공을 세운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절친한 사이가 우정의 친구를 맺고 있는 그런 사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한다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너는 모르지만 아버지 이 사울이 너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뒤에서 획책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우정의 친구입니다. 다윗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왕의 자리를 그렇게 탐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의 자리보다도 친구의 우정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요나단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기를 희생하는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사이였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많은 사람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이 내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진솔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 때에 조금이라도 보태어 쓰라고 돈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형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친구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박홍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글에 보게 되면 몽테뉴의 숲에서 거닐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두 개의 영혼이 서로 상대의 내면에 완전히 용해되는 것이다. 멋있죠? 두 개의 영혼이 하나로 뭉쳐서 섞여서 용해된다는 것. 그들을 결합시키는 매듭이 없어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누가 내게 왜 그를 사랑하는지 물어본다면 나는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가 나였고 내가 그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익과 손해를 위하여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우정 어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세상입니다.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의 껍질을 점점 딱딱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기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회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진정한 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발에 쥐가 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옆에 있던 어떤 농부의 아들이 그 친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년이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덧 13살이 된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귀족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귀족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지.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또 동생이 9명이나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살펴야 돼. 둘째 형이 런던에서 안과 의사로 일하지만 아직은 내 학비를 대줄 형편이 못 돼.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을 때에 이 귀족 아들은 시골 소년을 돕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서 런던으로 그를 데려가서 의과대학을 다니게 만들죠.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플레밍이죠. 그의 학업을 도와준 귀족 소년은 정치가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26살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정치가가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목숨이 위험하게 될 때에 정말 플레밍이 만들어낸 페니실린이 급속하게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서 그를 생명을 건지게 되죠. 이렇게 시골 소년이 2번이나 생명을 구해준 이 귀족 소년이 누구냐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맺은 우정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 이들의 삶의 빛과 생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로 열어줄 수 있는 우정이라면 나의 삶은 헛되지 않은 거죠. 이런 우정은 희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우정이 있는 그런 그 친구가 있는가? 한 해를 이렇게 끝내면서 한번 좀 내 주변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두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좋은 말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따뜻한 관계였나를 말해주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그 따뜻한 사람이다 라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지금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맹세에도 사울왕은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계속하여 다윗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왕의 자리까지 빼앗길 줄 모르는 다윗에게 계속하여 좋은 말로 변호를 해주는 이 요나단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 친구들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변호해주는 우정의 친구가 몇 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정은 날개 없는 사랑의 신과 같은 것입니다. 우정은 두 사람에게 깃든 하나의 영혼의 음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는 고독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고독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속에 버려진 고독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고독은 우리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독감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마음의 깊은 내면의 정말 상처입니다. 정말 좋은 우정은 이런 고독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요나단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가면 삼나무 숲이 있는데 이 삼나무 숲은 뿌리가 이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나무 숲은 뿌리는 깊지 않지만 옆으로 굉장히 뿌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엉켜 있어요. 그래서 깊은 뿌리는 없지만 옆으로 나뉘어진 뿌리 때문에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우정이란 삼나무 숲에 엉킨 뿌리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정이 꽃피는 곳에 인간 사회에 거목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정을 나눈 친구끼리는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고단한 세상에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인내를 함께 나누는 이런 우정 어린 친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좋은 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하여 강물에 뛰어들어가 그의 생명을 건져내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먼저 해줄 때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평생 좋은 친구를 찾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려고 몇 번이고 희생했는가? 한 번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친구가 되기를 노력할 때에 진정한 우정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한 긴박한 현대 세상에서 진실한 우정을 꽃피울 수 있는 소중한 거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가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의 모든 일을 그에게 일러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다윗을 좋은 관계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와 다윗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힘든 겁니다. 간과 쓸개를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양쪽을 오고 가며 설득을 해야 합니다. 양쪽을 설득할 때 얼마나 많은 싫은 소리를 들은 나를 여러분 가히 짐작이 가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분도 많이 있어요. 상대가 잘못이라고 말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이를 서로 오가면서 요나단처럼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돼야 되죠.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뭔데 나서느냐라고 하는 쓴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할 때에 뺨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만나도록 주선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번 다윗과 요나단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죽어줄 만한 친구도 없었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책상에서.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저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죽어줄 만한 우정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도 슬픈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좋은 동무는 인생길에 웃음을 선사하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 27장에 보게 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기쁨과 슬픔, 꿈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광야같이 쓸쓸하고 험악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이 세상의 친구는 없어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죽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믿음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다윗과 요나단은 나에게 없지만 영적인 다윗과 요나단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의 나의 요나단이고 다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친구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갑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형제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투고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 두 발이 다 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요나단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도망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나단에 대한 우정을 갚으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 무비보셋인데 이게 다리가 쫄뚝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를 데려와라.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습니다. 응? 근데 너무너무 다윗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보니까 다리가 쩔뚝거리는 병신이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는지, 오늘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상에서 밥을 평생 같이 먹을 것이다 하면서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밥상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친구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이제 갚을 것은 그의 유족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아들을 하나가 남은 거예요. 쩔뚝발이 아들. 그것을 갚기 위하여 정말 다윗은 또다시 밥상에서, 한상에서 아들로 생각하고 밥을 먹는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세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우정. 짝퉁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관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지속되는 우정. 이건 또 짝퉁입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하며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우정. 그렇죠. 아픔이 있을 때 그 친구가 생각나고, 응?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서로 함께 아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말하면서 받아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사와 성도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 저는 주 안에서 함께한 우정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도 함께 나눠주는 것이 친구들 아닙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올 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친구처럼 저의 목회를 너무나 잘 도와주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답할까? 라는 것이 저의 남은 숙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직하게 마지막까지 좋은 설교로, 좋은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 남는 것이 진정한 친구에 대한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오늘 다윗과 요나단 같이 따뜻하고 기쁜 친구로 함께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가 다가는 이때에 저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또 생각해 보고 또 여러분들과 이웃과의 친구들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정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친구도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 명의 친구 많이 사귀지 마세요. 발이 높다고? 그러나 다 등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진솔한 친구를 지금서부터라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 지혜, 영적인 자세,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오늘의 나에게 요나단을 만들고 다윗을 만드는 그 한 명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우정 어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